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전강훈 목사, 국민혁명당 전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가, 그런 제목이 되겠는데요. 우리 한국의 정치와 여러 면에서 전강훈 목사는 아주 그 중심적인 부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에 이 정교 분리적인 그런 벽을 깨고 정치적인 전면의 대표로 국민혁명당을 창설하고 이렇게 직접 나선 것에 대한 큰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반대 비난하는 사람들도 이 그 분열을 위한 당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좌로 가서 더욱이 안 되지만은 중도로 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견인차 역할을 해서 이 당을 창설하고 전면에 나서서 해보겠다 하는 것이 그의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교 분리는 이미 미국 헌법을 우리나라에서도 기초를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걸 알려져 있고, 제퍼슨의 그 헌법을 만드는 기초를 보면 이것은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사가 교회의 양떼들이나 기도나 하고 목양을 하지 전면에 나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요, 국가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앞장서서 전면에 나서서 외치고 하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더 정당성이 더 있는 것입니다. 결코 뭐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들 이미 이제 알려졌고, 우리나라의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일에 앞장을 서서 하는 것이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 정권이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불러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그 헌법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마당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또 최재형 대법원 원장, 그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국민들이 환영하는 것을 봐도 그렇죠. 저는 처음에 나올 때 강화문에서 크게 감동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 세례 요한이다, 광야의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참 외쳐서 유튜브를 올린 오래 전에 초기에 올렸고요. 그리고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미 작가가 이렇게 글을 유명한 글을 이제 쓴 책이 있죠.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자기 집 앞에 그 마당에서 바라보면 산에 큰 바위로 되어진 얼굴이 하나가 있죠. 그 얼굴을 늘 이제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 언젠가는 이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인물이 이 동네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전설을 늘 그 기억하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청년이 되어서 어느 날 이렇게 그 나라의 유명한 이제 시인이 나타나서 그 동네 출신인 시인이 나타나고 연설을 하는데, 야, 이 나라의 위대한 영웅, 위대한 위인이 나타났다, 왔다 하면서 그 이제 연설을 하고 한호를 하는데, 보니까 어네스트는 고개를 흔들며 이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그 나라의 그 이제 전쟁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이제 말을 타고 나타나서 그렇게 또 연설을 이제 하는데,
그 얼굴을 비교를 해보면서 보니까 절대로 이것은 그 큰바위 얼굴이 아니야.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정치가가 또 나타나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왔다고 모든 사람이 환호를 했는데 아니라고 실망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노후에 접어들어서 그가 어느 날 이제 그 큰바위 얼굴을 배경으로 해서 그가 동네에 어떤 일로 해서 연설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서산에 저녁 해가 넘어가는 그런 때에 연설을 하는 가운데 이 어떤 어린 아이가 저기 큰바위 얼굴이다, 큰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보니까 큰바위 얼굴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에 기도하고 사모하며 이제 담기를 소망하고 한 사람에게 그런 그 얼굴도 담게 되어진다 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강훈 목사는 정말 큰바위 얼굴 같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 민족에 나타난 인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과 다른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적 권위를 입히시고 예정 작정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인간적인 능력을 넘어서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요수와 같은 영도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입혀서 모세의 겉옷을 입히고 그렇게 나라를 정복하도록 한 사명을 주었고요. 기도온이나 또 삼손 같은 그런 그 사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사로 이렇게 권위를 입히고 세우셨죠. 다윗도 이스라엘 정치사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왕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지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세례요한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어떤 예정 섭리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내가 구별하여 따로 세웠다. 이렇게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런 거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강훈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세운 그런 그 사람이냐? 이런 점에서 저는 첫째 놀라웠게 그분은 이 진정한 보수 우익의 그 뚜렷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다. 중도 세력으로서 이렇게 가끔 프랑스 지금 젊은 대통령도 30대, 39살에 그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런 그 남북 대치 상황에 이승만과 같은 그 뚜렷한 보수 우익의 사람이 나타나서 또 그것을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고 말하지 않는 개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국회의원이 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국민의힘 당도 안 된다. 그렇게 또 물론 이제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도 안 된다. 다 그렇게 해체하고 정말 이런 그 보수 우익의 그 뚜렷한 노선을 가진 정당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 더욱이 황교안 같은 사람을 중도로 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그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아온 것이고 김무성,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내각 세력, 내각제의 그 어떤 보관을 가진 사람도 절대로 안 된다.
저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또 놀라웠게도 시대적인 판단과 역사성을 개성한 사람으로 이 반공, 네오마크시즘 이런 것에 뚜렷하게 맞서서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시대적인 판단이 바른 것인지, 요즘 그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을 가지고 이거는 세상 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 한국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방공보안법도 사실 그 폐지 반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것도 너무도 자명한 일이고, 주민자치법이라든지 이 뭐 좌우합작이라든지 연방제, 그리고 4.3 그 뭐든 그린 그 4.3 제주 사건을 무슨 또 김은봉 그 뭐 이런 이제 또 신 그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북과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시대적인 판단, 우리 역사적인 개성을 뚜렷이 해야지 나라 근간 자체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또 세 번째, 놀라웠게도 그의 영성과 성경 말씀, 이 특별한 은사로 그분에게 주어진 사람, 우리 보통 이 목사들도 참 뭐 그런 것을 비교를 해볼 때 해박한 그 성령과 가마력, 그 집회의 그 능력, 이런 것은 보통 사람의 목회자하고는 다른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놀라웠게도 그는 불굴의 용기와 의지, 불굴의 그 용기, 희생정신이 그에게 있다. 그가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오고 나서도 우리가 그걸 보면 알고요. 또 거기 갔다 오고 나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그 목에 기부스를 한 사람으로 또 여러 병을 가지고서도 이 불굴의 투지력을 가지고 희생하고 하면서도 본 교회의 어떤 뭐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또 자기의 탐욕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이런 황거를 죽음을 각오하고 항거하는 그런 그 모습은 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누가 그런 사람이 교계 안에나 정치에 누가 있습니까? 또 5번째로, 이 기독교 입국론을 놀라웠게도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런 이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뚜렷한 그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승만 그 대통령의 4가지 그 이제 슬로건 중에서 그거를 그 발견하고 발췌해내서 예수한국, 이 기독교 입국론, 이 결실을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고 쓰시고자 하는 어떤 큰 뜻이 있는 것을 다 느끼는데,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가자, 이것을 외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막 가슴이 뭉클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기도문을 그렇게 애운다면은 마지막 선교 한국이 되어지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이게 보통 분이 아니죠. 또 다른 종교의 분들도 끌어넣어서 그렇게 같이 이 일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외쳐나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어떤 그 리더십, 그런 이제 기독교 입국론. 그 다음에 놀라울게도 그는 리더십과 이 조직력입니다. 분명히 이제 증명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10,000명 집회를 그렇게 모일 수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한국 아마 역사에 뭐 이제 여의도 뭐 모임도 있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한 이런 그 우리 역사에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230여 이 지역 조직을 해서
이 결사대 그리고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그 리더십이 언젠가는 발휘가 되어질 날이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 놀라웠게도 그는 도덕성과 그 윤리적인 면에서도 아직까지는 본인이 그런 것에 그 어떤 약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로남불과 위선의 이 정부라고 지금 그렇게 통계적으로 다 나오고요. 세상에서 평등,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전 목사는 이런 일에도 참 위선이 아니고 그리고 내로남불이 아닌 도덕성, 여성 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에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잘 모범을 보이고 또 헌신적으로 자기 물질 교회에 헌신해가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누구나 무너져가는 이제 이 대한민국호 자진 운당령을 바로 하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셨던 그런 그 전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제2의 이승만, 박정희 같은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간절히 지금 찾고 있는 마당에 이분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그런 그 대표가 아닌가. 또 제2의 선진국, 제2의 기독교 한국 나라, 마지막 세계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선교 중심 나라,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고자 할 때 정말 이런 그 이념과 태도, 그런 이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과거에 박해를 받고 했던 투사들이 김대중 같은 분은 대통령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대통령 만델라 대통령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이 되었죠. 브라질의 룰라 같은 그런 그 사람도 이 무학력의 이 노동자였지만은 그렇게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 정치인이라고 해서 못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시대가 불러주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